옆사람 인사합시다. 좋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독과 몰입의 차이. 우리 인간은 다들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몰입하고자 하고 뭔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취미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일단 몰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은 옷 좋아하죠. 옷을 자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어떤 글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늘 좋은 옷, 어떤 트렌드,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또 남자들은 뭐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본성이 장난감을 좋아한대요. 그 장난감이 무슨 애들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오디오, 자동차.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세 가지에 빠지면 참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 카메라 사겠다고 제가 차 파는 형제 봤어요. 어떤 사람 오디오 사겠다고 집 파는 사람 봤어요. 빚내서 또 차 사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에 빠지는 게 무서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몰입하고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이 곧 내 자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게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몰입하는 것일까?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취업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육아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노력해서 될 것 같이 보이면 하겠는데 안 되니까 비교적 만만한 걸 찾는 거예요. 거기다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게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개척한 지 벌써 이제 4년째네요. 개척 초기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목사지만 개척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시기도 있고 또 도와주겠다고 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저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막 요리하고 나도 요리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그 시험 끝나고 막 요리하는 거예요. 시험 보겠다고. 또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잊혀져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공허한 거예요. 평생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평생 요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허한 거에 힘든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 내 마음은 지금 무적행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뭘 좀 몰입할까, 뭘 미치는 게 나을까 고민해 봤는데 역시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 기도하니까 희스기야는 생명도 연장됐죠.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성금요일 날은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아주 직통으로 기도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옆에다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니까 영혼이 구원되네요. 기도하니까 비참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기도같이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 여러 가지 있어요. 여행 기쁘고 좋은 물건 사는 거 기쁘고 물질 모으는 거 기쁘고 또 세상에서 얻는 유익, 권세.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공허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만 지나면은 다음 달에는 행복해질 것 같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그래요. 이번 달만 버티면 우리 조 목사님이 다시 사실 저는 요즘 저 혼자 특세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그 다음 시간이 왔다면은 여전히 여러분은 행복할 것인가? 다음 달 기다려서 좋은데 여행 갔다 왔어요. 그게 완벽하게 만족합니까? 다음 갈급하면 그 갈급함을 또 채워야겠죠.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5장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몰입되고 주님 앞에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위에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와 있고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자가 하나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이 제자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참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 제자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만 봐도 제자가 볼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할 땐 꼭 뭘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했고요. 12사도를 선발할 때, 특별히 제가 12사도 선발할 때 그 구절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2사도를 선발할 때는요. 본인 세례 받을 땐 잠깐 기도했는데 12사도를 선발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군중이 늘었을 때도 기도했고요. 신앙 고백을 요구할 때도 기도했고요.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성도는 기도하면은 영적인 뇌구조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교의 뇌구조가 있었잖아요. 이 안식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뇌구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율법 조문과 비교할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생들, 청년들 게임 중독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에요. 저한테도 전화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진학했대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스타크래프트만 한대. 이렇게 중독되면요. 우리들의 뇌구조가 중독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구조가 중독적으로 바뀐대요. 근데요. 어떤 뇌과학자들이 하루 종일 스타크래프트라는 프로게이머들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정상이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좋대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게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바둑 두면요 미쳐요. 계속 몰입하면. 근데요 이 테두리 두면은 계속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이 자꾸 뻗어 나가가지고 엄청난 가짓수가 드러나면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면은 우리에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준대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저는 모르겠지만 부교감신경이 안정이 되고 해서 안정이 된대요. 물론 우리가 안정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은 뇌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친구한테요. 친구니까 이기적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 따라 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안 들어주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부탁하면은 우리 뇌구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짜증을 안 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알겠지만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밤늦게 찾아갔는데 왜 지금 왔냐? 문을 열어줄 수 없노라. 그런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은 항상 문 열어놔요. 어떤 부모님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버렸는데 가출을 했죠. 이사도 안 간대요. 항상 문은 열어놨대요. 뭘 합니까? 언젠가 들어오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해석해 보면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 구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최고 뜻이 뭔지 아세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지금 첫째 아들이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둘째 아들 너 죄인과 이방인들 지금 나 살아있을 때 오면은 유업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둘 수 없어.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뛰면은 뭔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축적해 놓으면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권불 10년, 권력 10년 지킬 수 있습니까?
야곱이요, 정말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금수저예요. 이삭 같은 형 없어요. 물론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지분 정리해 줬어요. 넌 종의 아들이니까 저쪽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금수저 혼자 다 받아요. 그 아버지의 양떼와 자본 가지고 100배 거뒀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한테 다 두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일했어요. 20년 동안 품삯으로 머리 써서 엄청나게 양과 염소 안에 걷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20년 후에 걷어서 죽을 때까지 그걸로 잘 살았습니까?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은 그거 다 까먹었나 봐요. 자기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먹을 거 구해오더라고 아들한테 시켜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셨죠. 막내 아들은 아니죠. 베냐민이 있으니까. 막내 아버지들보다 바로 위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팅을 다 해놨어요. 고센 땅 마련해놨어요. 그리고는 기근 때 걷어뒀던 짐승들을 고센 땅에 싹 보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역시 노후재택은 아들이다. 이겁니까? 그거예요? 자식 농사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몰입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거라면은 지금쯤이면 털어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엄쉬엄 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20년 있다 해도요, 요셉이 다 처리해 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몰입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원죄가 있어서 인간은 죄 짓는 건 쉬워요. 그냥 있으면 여러분 죄 짓는 인생이에요. 아이들 태어나면서 막 고집 부리면서 막 부모들 한테 막 땡깡 부린다면서요. 그거는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은 예절은 쉽지가 않아요. 많이 혼내야 돼요. 서로 감정이 서운해야 돼요. 그토록 씨름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폐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무슨 세상에 인터넷 보면 그렇게 고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북극곰, 남극별, 천왕성, 뭔 소리 이렇게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야. 무슨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비법을 알려준대요. 그분들이 진짜 알면요, 내가 그분들이라면은 뭘 알려줘? 저기 해외로 떠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뭘 알려줘? 다 접고 교회 선교나 다니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접고 내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국은요, 좋은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체득화시키고 내 안에 새기고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발버둥치고 지혜를 얻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몰입하게 한다는 좋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게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구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해석을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최고라고 하죠. 돌아가셨는데 박형용 박사님이 해석한 내용을 제가 따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태도의 겸손이래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도 믿고, 우리에게 주실 걸 믿는 거래요. 겸손히 믿는 거래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거는요, 구하는 것에 동작을 첨가하래요. 성도는요,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서 행동을 첨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 입사하고 싶으면요,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어떤 물건 사고 싶으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여러분, 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일하는 것도 알려주던데요. 제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3번을 알려줬어. 여러분, 그 폐업하는 분 가게한테는 좀 미안한데 폐업할 때는 광고 안 하잖아요. 백화점에서는 광고하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 브랜드 그 가게가 망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저는
70% 할인, 30%에 쓸어왔죠. 그리고 몇 년을 지났는데 또 지났는데 그 브랜드가 여러분 뭐 등산용품인데 좀 비싼데요. 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지고 좀 쓸어왔죠. 3번을 그랬어. 3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그 등산 제품이 신발이 괜찮은데 신발은 못 건졌어. 그거 하나 아쉬운 거 빼고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마지막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요. 구하고 행동하고 여기에 끈기를 첨가하는 거래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 전투예요. 기도도 전투예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거 기도가 체득화된 사람들 눈물 바가지로 얼마나 많이 흔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고뇌 가운데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날리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냐고요.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이 온 거예요. 이게 쉬워요? 저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이제 목회만 하면은 건강이 약해진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우리 교육자들 좀 체력을 단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라면은 잘 안 움직이니까 저기 어느 먼 지점까지 자전거를 몇십 킬로 타고 갔다 오면은 교회에서 10,000원을 줍시다. 어? 웃지 마세요. 일주일에 5번 허락했으니까 5번 밤에 알바 뛰면은 50,000원이에요. 겨울에는 추워서 잘 안 나가는데 저는 겨울에도 나갔어요. 그거 없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그럼 거기 한양대까지인데 가다 보면은 겨울이라 한강에 물을 잠가놔서 물도 사 먹어야 돼. 물이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 먹고. 그럼 나중에 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초코바를 하나 먹는데 초코바가 2,000원이야. 그럼 벌써 3,000원 까먹었죠? 돌아올 때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그때는 먹지 않아요. 더 먹었다는 인건비 대비 거의 더 드는 거야. 7,000원 남아야지 뭐 갔다 오는 거지 뭐. 갔다 왔더니 5,000원 뭐. 그래도 어떤 날은 바퀴가 터졌는데 바퀴 때우는데 5,000원이거든요. 그때는 돌아올 때 거의 무슨 노인과 바다 해밍에 뭐 허무에 굴복하는 노인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옥수역 가기 전에요. 저녁에 퇴근하고 가는데 구슬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옥수역 밑에 좀 음산한 지역인데 굿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 시간에 정확해요. 매일같이 해요. 제가 그때 느꼈죠. 에베소서 6장 2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지금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점점 늘어요. 가속이 돼요.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했다면서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침마다 2시간씩 했다면서요. 점점 기도 응답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지 밀러가 이제 그만 주십시오. 이제는 충분합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축복된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뭐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야랑 새벽 기도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힘들면 일주일에 철야 한 번 오세요. 기도하시고 철야 힘들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속적인 거 아마 목사님들도 그 시간 떼놓고 따로 혼자 기도하라면
오히려 성도보다 더 약해질걸요. 그 시간을 하고 다른 시간 가외로 하니까 강해지는 거죠. 아예 학생들이 수업 시간 놔두고 그 시간 놔두고 끝나서 어디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고 따로 공부한다는 애들 있죠. 낮에 정신 팍팍 돌아가는데 그때 안 하고 언제 할 거예요? 이게 끊어지고 시간 낭비하면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제가 어젠가 철학 끝나고 뭐 이번 달에는 다음 달까지 칼럼 안 쓰니까 한 달 동안 안 써가지고 하나 써볼까 했더니 아니 10년 동안 썼는데 한 달 안 썼다고 잘 안 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혼자 쓰면 5분이나 10분이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5분 10분 그냥 저는 네팔 갔을 때는 제가 원래 조효섭 전도사님한테 칼럼을 쓰고 주고 갔어요. 제가 준비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안나 푸르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치투안이었구나.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카톡으로 보내도 뭐 5분이면 치면 그냥 가죠. 그런데 마음 잡고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씨앗 비유 있죠. 마귀가 길가나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 못하게 주워간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기도의 뿌리가 내리면은 마귀가 쪼아가요. 뺏어가요. 기도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르면 더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내가 몰입되면 어떤 좋은 삶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13절에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대비가 중요한데 인간이 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 받는데요. 기도하면요, 성령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기도하면요, 성령으로 내 모든 문제가 풀리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난 중국에 갔더니 진짜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걸 봤어요. 짝퉁시장에 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인 목사님하고 갔는데 짝퉁시계를 사는데 그 짝퉁시계 파는 아저씨가 그래요. 이거 진짜랑 똑같대. 근데 옆에 계신 한인 목사님이 마친 거 진짜 시계가 있었거든요. 장난으로 내가 진짜 차고 왔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그래요. 자기가 파는 건 진짜보다 더 좋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말이 돼요? 진짜보다 더 좋은 짝퉁이 있겠냐고요. 생각해봐요. 진짜 좋은 시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치밀한 시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애플 컴퓨터가 있는데 더 좋은 뭐 아이폰 더 좋은 걸 중국에서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등하는 사람들이나 1등하는 기업이나 1등하는 사람들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안에 정보도 있고 인재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엉뚱한 데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빛으로부터 오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더 좋은 게 세상에 있어요? 더 좋은 게 애누리닷컴에 있으며 더 좋은 게 옥션에 있으며 더 좋은 게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에 있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무후무하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실 사도행전 1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쭉 썼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말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리비리하고 우울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인생은 깜깜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은 경제 마인드가 그거예요. 자기들은 금융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짤 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구도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짠대요. 예를 들면 작은 수익이라도 자기한테 오도록 짠대요. 반면에요, 이 사람들이 좋게 순환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과소비 안 한대요. 무엇인가를 매달 메꾸는 구조가 가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구조를 영적인 선순환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열리겠습니까?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어떤 일들 풀리려고 백방으로 뛰었대요. 그게 천수답이에요. 하나님 안 풀어주면 안 돼요. 비를 줘야지 농사를 짓죠. 근데요, 기도의 끝에 지속성, 버티는 시가 결국 법규가 바뀌었대요. 법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면 성령은 나 때문에 법규를 바뀌십니다. 그리고 내가요, 몰입하는 대로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온화해져요. 인자해져요. 많은 사람 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표독스러워지고 정죄한다? 잘못 믿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온화해지는데 우리 직장 상사 점점 더 악랄해진다. 그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된 사람 못 봤어요. 이 시대에는요, 점점 율법화되고 있어요. 뭐 IS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점점 잔인하잖아요. 자기들은 알라를 숭배한다면서요. 자기들은 정의를 추구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약자 죽여요? 왜 이렇게 조문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 특별히 교회도요, 교회 전통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럼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뭐 성가대 때 꼭 빵을 먹어야 된다. 우리 전통이 뭐 늦는 사람은 처단해야 된다. 우리 전통이 뭐 직분자가 되면 크게 밥을 다 사야 된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면서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용과 자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우리 신약과 교수님이 이런 고백하세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고신교단에서 자랐대요. 주일에는요, 뭐 사 먹는 거 꿈도 못 꿨대요. 사 먹으면 어머니한테 맞았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약을 사다 드리고 싶은데 주일 성수를 못 깨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묘안을 생각했어요. 친구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죄를 대신 짓고 어머니는 그 약을 먹고 회복됐대요. 진짜 지혜롭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 얘기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야기. 오늘 GBS 성경 공부가 그거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저거 먹느냐.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는 언급 안 했지만 신명기에 나그네가 배고프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사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윗절 34절 같은 데 보면 포도원 같은 데 가서도 배고프면 포도 먹어도 된대요. 대신에 또 예수님은 섬세하시죠. 대신 그릇에 담아오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이 됐다 하면서 다 썰어오지 말고 배고픈 만큼 먹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수 있고요.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고요. 좀 못해도 봐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품으면요, 세상하고 비교해서 너무 아둥바둥 안 살아도 돼요. 없어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경제 용어 중에 가처분 소득이 중요하다면서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맨날 사치하면은 허덕허덕 사는데 뭐 100만 원 밑에 벌어도 안 쓰면은 경제 가처분 소득이 높다면서요. 기도 많이 하면요, 별로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큰데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기쁜데 내가 맛있는 거 뷔페 가는 것보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먹는 밥이 더 좋은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반면에 아방은 그렇게 왕인데 많았는데 또 나봇의 포도나무 탐내잖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사람들과 각 나라는요, 자신의 강점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금융 잘하니까 옛날부터 금융으로 세상 호령했죠. 영국은 머리를 잘 쓰니까 자기 브랜드 많이 만났어요. 버버리부터 해서 브랜드로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세상 호령했어요. 중동은 석유로 호령했고 일본은 제조업으로 호령했고.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세상을 호령해야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체득시키는 사람은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데 점점 차이 벌어질 거예요. 점점 인생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새벽, 철야, 이때 기도로 몰입하는 말미암아서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유익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기도에 몰입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으셔서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